21세기가 시작되면서 2025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한 미래학자들의 그 내용들이 지금 기억납니다. 지금은 21세기가 시작되고 벌써 22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21세기가 초입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21세기가 막 시작될 때 한 2025년이 되면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과 겨룰 만한 강대국이 될 것이다 했는데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중 내용 중에는 또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누는 이른바 G7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도 했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틀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세기가 접어들면서 교회와 또 기독교를 향하여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런 미래의 경향성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탈종교화입니다. 서구 유럽, 특별히 북구 유럽이라고 일컬어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 북구 유럽의 복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삶을, 국민들의 모든 삶의 여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른바 복지국가를 표명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탈종교화라는 거죠. 몸이 아파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삶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진 않은 나라에서 주로 그것을 신에게 기도하고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이 복지국가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는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급격히 북구 유럽은 탈종교화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이미 탈종교화가 되었다라고 종교학자들은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고 그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코비드로 인하여 동양아시아권에 있는 선진 국가들에게도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했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가 온 국민의 종교를 믿는 숫자가 전 국민의 숫자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종교인이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48%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어떠할까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었던 이 미국 사람들이 무려 56%의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놀라운 설문조사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탈종교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탈종교화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죽어서 천국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어떤 신적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 그거는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탈종교화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종교학자가 서구 유럽의 탈종교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문화는 유럽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기도를 필요치 않은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니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지 않게 되었고 교회 세력이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세상은 탈종교화, 이른바 세속화가 진행되었다. 나라가 국가가 탈종교화, 세속화되는 데에는 개인의 신앙의 무너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바로 그런
그런 분석 결과입니다. 개인이 신앙이 무너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우리 성도의 한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멀쩡히 잘 자던 아이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한 11시쯤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서랍이 열려 있었나 봐요. 살짝 그 모서리에 얼굴을 찧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그것도 얼굴 가운데 찢어져서 무려 8바늘이나 꿰매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아이 키울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라는 탄식 어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그게 정수리를 찧었거나 눈을 찧었으면 실명할 수도 있었겠다. 다행이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가정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구나. 기도해달라는 카톡에 제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안타깝네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러나 감사합시다. 그게 눈이 아니고 또 급소가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부위였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피부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클 때쯤 되면 성형수술은 자국을 없앨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죠. 탈종교화, 세속화는 뭐냐 하면 상황을 걱정거리로만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 아이에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온 가족이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가게 하신 거야? 이게 탈종교화예요. 삶의 사건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셔야 하는데 그게 잘 인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왜 우리 집에는 맨날 우환이나 걱정거리나 사업이 안 된다든지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시기는 하는 건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건가? 이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탈종교화, 세속화, 신앙의 몰락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행 중에 나인이라는 도성에 들어가서 성으로부터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맞닥뜨려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신 이후에 그 과부의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나인성에 가셨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 사역하실 때 보면 벼랑간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거기는 유대 땅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물고 있긴 하지만 그 땅은 이방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라사 혹은 가다라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무덤에 있어서 광인으로 미쳐서 귀신 들린 자, 이른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또 한 번은 유대 땅으로 내려가신 여행길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도성 그 근방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고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 보이는 그 여성, 결혼을 여러 번 해서 그 동네에서도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하는 그 여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결국 그 인생을 해결해 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든지, 가다라 지역의 광인을 만나서 그 병을 고쳐 주셨다든지, 아니면 나인성에 들리셔서 이 여성의 아들을 살리셨다든지, 이거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의도하고 가신 걸까? 아니면 속된 말로 얻어 걸린 걸까? 제가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일 있을 포럼입니다. 20개 교회 그리고 목회자는 30명의 목회자들과 전화를 통해서 면담을 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대부분의 예배 출석이 감소했습니다. 대략 한 50%의 60% 정도에서 주일 예배가 코비드 이전으로 복구되었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목사들의 또 교회들의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교인이 늘었고 출석 인원도 늘었고 헌금도 늘었습니다. 제가 친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얻어 걸린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목사는 겸손하게 얻어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그 교회를 압니다. 코비드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기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 교회 각종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으로 돌리며 아무도 안 나와도 예배는 돌아간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심어주며 교인들이 모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했던 그 목사의 정성과 교회 구조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는 왜 하필이면 이 여성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나인성에도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을 것이고 딱 이 날이 아니더라도 어제 누군가는 죽어갔을 것이고 내일 누군가는 죽어갈 것이고 그저께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성경에 나온 기록은 신약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 그리고 이 장면 바로 뒤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입니다. 3명을 살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시간의 흐름대로라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따라왔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장래 행력을 가로막았을 때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깜짝 놀라는 이유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3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그 앞에는 동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히든 스토리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악해서 그 사람을 안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거반 죽게 되었더라. 곧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상처가 깊고 커서 그 사람이 거의 죽은 자처럼 보이는 그 상처받은 자를 도와주다가 시신을 만지게 되면 제사장 직무 정지, 레위인 직무 정지, 성전에서 섬겨야 될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그를 안 도와줄 겁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도 안 도와줄 그 상황 속에서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얹는 장면을 보며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지금은 물론이고 옛날은 물론이고 한마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장래 행렬을 방해한다는 것, 가로막는다는 것은 결례 중에서도 결례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래 행렬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좀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저 미친 사람 빨리 치워. 아니 마을에 장례가 행렬이 나가는데 왜 길을 가로막어? 저 사람 좀 몰아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보면 제일 먼저 소리 지르며 사람 몰아내야 되는 이 죽은 자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묵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에 대하여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러다가 아니 죽은 자를 왜 가로막으시고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왜 그러시지? 아직까지 한 번도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생각은 못했죠. 이게 제 짐작입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타고 가는 배에 폭풍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이 비바람 때문에 폭풍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결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물결을 파도를 잠잠케 하는가? 아직 그들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물결까지 파도까지 잠잠하게 하는 분이라고는 못 믿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늘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도 나사로를 살리신,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이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살리니까 제자들은 살리기 전에는 저거 뭐 어쩌려고 저러시나 라고 걱정하며 놀랐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배경을 갖고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여성은 말입니다. 그 가로막는 예수님을 허용합니다. 같이 따라가는 조문객들은 상주의 눈을 살폈을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나. 근데 어머니는 괜찮다. 그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아주 묘한 사건이죠. 이 나인이란 마을을 성경에서 성읍, 예전에는 성이라고 표시했죠. 이 성읍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폴리스라고 표기되는데요.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이 폴리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는 성곽으로 크든 작든 성곽으로 보호되어 있는 도성을 폴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나인성은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어느 정도의 인구와 어느 정도의 치안력을 갖고 있는 발달되고 안정된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설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여성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지역 유지입니다. 남편이 없고 이제는 아들까지 죽어서 홀로 된 과부가 되었지만 이 여성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옛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지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넘쳐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누군가가 죽었을 때 조문객은 넘쳐납니다. 이 여성이 부자였을까? 아니면 이 여성이 지위가 높았을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적당한 재산이 있었을 것 같고 이 여성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물로 돕든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힘으로 돕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이 여성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이 여성에게 돌려주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웃을 돕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애썼던 여성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큰 선지자가 오셔서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 여성은 삶이 아름다웠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 여성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기는 아주 정성으로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결혼하고 아들이 없는 그 여성에게 아들을 낳도록 기도하여 응답받아 아들을 낳습니다. 잘 크던 아들이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만 죽어버립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득달같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여성은 달려갑니다. 게하시 엘리사의 제자이자 수종자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니까 이 여성은 평안합니다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 다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주지나 말지 이렇게 죽게 할 것을 원망하며 탄식하며 그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다시피 할 때 게하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데 엘리사가 가만 놔둬라. 우리가 이 여성의 고통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큰 고통 속에 있다라며 오히려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게하시는 그 여성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엘리사는 그 여성의 마음을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표면적인 언어에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말로는 영혼 1도 없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위로도 하고 인사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인성 과부 아들 죽은 이 여성에게 힘드시죠?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영혼 1도 없는 겁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되려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가서 말로 하지 말고 힘든 사람 손 붙잡고 같이 울어줄 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때 위로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것도 부분적일 겁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내 바지가 찢어질지언정 이 여성의 아픔을 인정하자. 제가 어느 날 TV를 봤는데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에게 사회자가 묻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결혼하고 신혼 과정에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하니까 그 아내 되는 젊은 여성이 헤어질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애 시절에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처럼 꽃샘추위의 어느 봄날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봄이라고 생각해서 얇게 옷을 입고 나갔는데 너무너무 추웠답니다. 그날이. 그래서 남자친구를 보면서 남자친구는 두툼한 잠바를 걸치고 왔더래요. 자기야 오늘 되게 춥다 그치? 라고 하니까 응! 하면서 지퍼를 싹 올리는데 헤어질 뻔했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대요. 오늘 많이 춥지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이고 이 정서적인 것은 뭡니까? 빨리 옷 좀 벗어서 나 좀 덮어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성의 고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셨다. 이 가엾게 여기셨다는 것은 아이고 불쌍하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잘 긍휼한 마음으로 늘 이렇게 공감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그 아픔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픔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애를 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시에도 나옵니다. 남의 애를 끊나니.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일 때 그 고통을 애가 끓는다라고 요즘은 맞다고 표현하지만 본래는 창자 애자를 써서 애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죠.
하도 틀리게들 많이 쓰니까 요즘은 표기법에 애 끓는도 맞는 표현으로 쓰곤 하지만 본래는 애 끊는입니다. 이 창자 애자를 스플랑크논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말로 심장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헬라어로 보면 그것이 바로 스플랑크논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이 깊은 폐부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고통 속에도 공감하고 너희들의 행복 속에도 내가 같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을 동사로 바꾸면 스플랑크노니조마이가 됩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이 아파하며 공감하며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을 스플랑크노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성을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아우 안 됐구나, 너희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발자국이란 그 유명한 시 아시죠? 예전에 공책 사면 노트에도 있곤 했는데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늘 인생 가운데 4개의 발자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걸어가는 시즌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니 그 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주님께 탄식합니다. 늘 나랑 동행하시다가 내가 인생의 제일 힘든 시간을 걸어가실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다.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 작가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자기의 생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놓은 생존자인 엘리 위젤은 그 당시에 수용소에서 사형당하는 장면을 소설 속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이던 그때 하여튼 누명을 쓰고 12살 먹은 아이도 또 어른도 몇 명이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무게가 무거웠던 어른들은 목이 졸리면 금방 목숨이 끊어지는 반면 몸무게가 가벼웠던 아이는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는 장면을 보며 그걸 바라보던 포로 수용소의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저 아이의 저 고통을 왜 외면하시고 보시지 않는 거야?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그 작가는 그 속에 그 주인공의 이름을 엘리 에세르라고 붙였습니다. 엘리 에세르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탄식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교수대에서 같이 고통당하고 계시다. 십자가가 왜 위대합니까? 주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히든 스토리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우리의 고통의 현장,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같이 죽으시고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죄 입어 지옥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스플랑크니조마이, 가엾게 여겼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여성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고 자기 생명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 여성에게로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릴 때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 사건 전에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을 살렸을 때는 저 멀리 있는 집에 있는 종을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나으리라고 했을 때 병이 나았던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신의 손을 대면 유대법으로 엄격하게 불법으로 처리되는 그 문화 속에서도 그 관에 손을 얹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여성의 아픔 속으로, 그 여성의 흐느끼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여성은 가만히 놔두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 막지 말아라.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성모 마리아가 종들에게 지시한 말입니다. 그가 어떤 지시를 내리든 그대로 따르라. 만약 거기서 예수님이 물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포도주 항아리에다 부으라고 하는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혹은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남의 잔치 망치려고 작정했습니까? 아유, 하지마,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더라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었을가 아니라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해필 나사로며, 왜 해필 회당장 딸이며, 왜 해필 이 여성의 아들입니까? 이 여성은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도록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례 중에 결례라고 하는 장례 행렬을 가로막는 자리에서도 그분 뜻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라, 아무도 말하지 마라 라는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들의 어머니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야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눈을 여성에게 돌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더라. 이제 괜찮니? 네 아픔이 사라지겠니? 너의 그 고통이 이제 치유되었겠지? 라는 눈빛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위로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다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말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합니다. 이 따바르의 복수를 뜨베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따바르라는 말을 영어로 바꿀 때, 예전에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영어 사전, 그러니까 희영사전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뒤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words, 말씀, thing, 사물, action. 뭐야 이거? 행위이자 사물이자 말이래요. 뭐 이런 단어가 다 있지? 나중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며 구약신학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이 언어 속에 그들의 신앙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바라니 곧 우주가 생성되었고, 말씀을 바라니 모든 역사가 일어났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약속이 곧 성취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행위요, 그 자체가 사물이요, 사건이요.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따바르는 네 번째 뜻이 이벤트입니다.
word, thing, action, event. 우리의 말은 말로 그치지만 주님의 말은 말함과 동시에 능력으로 사건으로 등장하고 사물로 등장하고 살아나는 행위로 등장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해결책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진리시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라고 외치지만 주님은 4단계에 거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를 일컬어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2단계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열심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잘 되는 상황이든 잘 되지 않는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 제자의 삶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대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안다는 표현을 풀어보면 진리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의 삶을 주관하리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의 삶은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오늘 이 여성은 장례를 가로막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여성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은 능력을 행하셨으며 말씀이 바라는 순간 사건으로 빚어졌고 그 사건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예수님이 나 인생에 왜 오셨습니까? 이 사건은 얻어 걸린 사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작정하신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날 때에도 작정하고 가셨고 가다라 지역의 광인을 만날 때도 작정하고 가셨고 나인성에 아들이 죽어서 장례하는 이 슬픔의 현장에 있는 여성을 만나러 가셨을 때도 작정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부친이 55세에 실명하셔서 65세까지 한 10년 가까이 실명한 채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긴 했지만 그 시간이 참 힘드셨던 거로 보입니다. 주일마다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 왜 내가 이렇게 실명한 채 살아야 되는지, 또한 본인이 건강관리 잘못한 탓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을 투석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측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을 내려갔는데 부친이 기쁨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거 아나? 뭐요? 프란시스코의 오상이라고. 프란시스코 성인이 환상 중에 기도하며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자기 몸에 나타났습니다. 못 박힌 2손, 못 박힌 2발,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 이른바 5군데의 상처를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란시스코의 오상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 오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의 증거들을 주신다는 거죠. 저희 부친도 하나님 저에게 오상을 주셔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오상을 통하여 주님을 영원히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오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주는데 손바닥에 정말 못 박혔다가 나은 자국 같은 게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이상이잖아. 3상은 어디 있어? 말을 안 해줘요. 아직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곧 이루어질 것 같아. 뭘 자꾸 얘기 안 하는 거야? 뭔 비밀이에요 그거? 그때만 해도 저는 신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 신학교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친은 그 3상이 나머지 3상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저였고, 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여동생 2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오상이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죠. 2 여동생은 목사 사모가 됐고 저는 목사가 되고,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저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네 인생에도 그렇게 함께 하실 거야. 이걸 결코 잊지 말아라. 오늘의 성경 표현대로 바꾸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도 돌보실 거야. 그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런데 주님은 그 뒤에 다른 말 하나 붙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돌보니 두려워하지 마라. 부모도 자식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인간이 사람을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만이 쏟아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고 어떤 때는 억울하게 누명 쓰는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탈종교의 물결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엘리사처럼, 여전히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사건 속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삶의 자리는 이미 천국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